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서 누가 크냐 여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크기 싸움을 위해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더 크고자 하는 게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가는 그 길 위에서 크냐 싸움하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란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각색해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서가 아니라 듣는데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리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이게.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이것이 있는 한 끝없는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이 사상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이 싸움을 사람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마치 이것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인류가 다 그렇고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젊은 나이. 그 33세에 전 세계를 그냥 인도까지 먹어버렸던 그런 왕이죠. 그가 조그만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했는데 그가 나중에 그 거대에 있던 페르시아와 싸워요. 그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 사람 가지고 그 거대한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와 싸우게 돼요. 그 이제 알렉산더는 굉장히 젊으니까요. 패기가 무쌍해요. 그의 소망은 딱 하나. 다리우스 저 3세를 무릎 꿇리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루죠. 마지막 전투했어요. 가우카멜라 전투에서 맞닥뜨려요. 모든 지금 이 페르시아의 모든 군대가 다 왔어요. 여기는 소수의 군대예요. 싸움이 붙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알렉산더가 이겨버려요. 근데 다리우스 3세를 놓쳐버려요. 거기에서. 그래서 추격자를 편성해서 막 찾는데 결국 실패해요. 그런데 다리우스 3세 부하였던 이 베수스가 있었는데 그 베수스가 이 다리우스 3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렉산더는 굉장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정적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때 알렉산더는 굉장히 화가 나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잡아 죽여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내가 오직 목표는 그 하나인데 그 목표를 너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수스를 잡아가지고 거의 능지처참에 처해버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될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화가 나버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왜냐? 더 커질 수가 없으니까. 목표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땅의 목적을 큰 것을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써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작 왜 올라가느냐고 물으면은 그 이유를 몰라요. 하는 말이 남들 다 올라가려고 하니 나도 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올라가니 거기 무엇이 있지 않겠니? 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리 인생을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솔로 보니 다 봤잖아요. 헛되다는 것을 다 말해줬잖아요. 우리는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도요. 다 그 넓은 길을 향하여 막 달려가요. 사람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다 그 길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들었어요.
지식은 있어요. 그래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싫어해요. 반대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게 내 본성과 안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내 본성과는요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사실 본성을 거슬려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보면 35절 앞절에 보면요. 정말 첫째가 되려느냐. 너희들이 소원이 첫째 되는 게 소원인데 너 정말 첫째가 되려느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정말 크고 싶으냐? 정말 높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라.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어놓고 또 안 돼요. 이게 섬기는 게 되냐? 우린 체질적으로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시선은 땅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못하고 그 하늘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는 것이죠.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보이는 이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을 그냥 손쉽게 이겨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갔을까?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의 지식은요,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따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또 다른 마음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차하는 사이에 게임은 끝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다 후회투성이더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안 쏘으리라. 우리는 마음을 한두 번 먹은 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쏘아. 이렇게 모습이 오면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다가오면 나는 저렇게 해야지. 저런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획했던 건요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성자로 칭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안 되냐? 사도 바울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가요 마치 블랙홀과 같아요. 검은 블랙홀과 같아요. 그냥 모든 물질이 들어오면요 그냥 다 삼켜버려요. 뭐까지 삼켜버릴까요? 빛조차도 삼켜버리는 사망의 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정도도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네, 무르나마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법을 이 땅에 가져와서 살리면 정말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오늘 본문처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36절 읽어보시죠. 시작.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정말 이 땅에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린 아이처럼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 하나를 다정하게 안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런 어린 아이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내 삶 속에 영접하는 길이라면요, 천금을 주고라도 해야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품에 안고 다녀야 할 만한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한 살 좀 넘어서면은 아이들을 아장아장 걸어서 데리고 다니죠. 품에 안아야 되면 적어도 뭐 한 15개월 아래쪽에 애들이겠죠. 그죠? 뭐 늦은 나이도 있고 빠른 나이도 있으니까 대충 최대 잡으면 15개월 안쪽 보면 되겠죠. 그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지금 교재로 이용하는 거죠. 그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엄마에게 아이를 달라 그래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는요,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섬기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갓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갓난 아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갓난 아기가 남을 섬길 수 있느냐?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우리는 근본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늘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섬김은 조건이 맞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조건이 맞지 않는데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건이 조금만 틀어지면은 섬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조건 틀어지면은 거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달에 500만 원 주는데 야 오늘부터 100만 원만 받아. 그리고 일해. 똑같이 일해. 그러면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니까요.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북 대화하고 북미 대화하고 막 웃으면서 우리 만나잖아요. 그런데 조건 딱 틀어지는 거 어때요? 그냥 얼굴색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순간 다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미사일 쏴고 있죠.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 중에 진짜도 있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진짜겠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진 않아요. 이게요. 대부분이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인 것이 그러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조건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사는 것이 천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것조차도 훌륭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늘의 시선을 가져라는 거예요. 섬김이 정말 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뭘 이야기했습니까? 섬김, 십자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십자가와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냐?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멸시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은 너는 천국에서 결단코 큰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큰 자가 되려고 그렇게도 노력하지 않니? 그런데 진짜 큰 자가 너희들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그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삶을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못 사느냐? 우리의 모든 시선은 이 땅에 고정되어 있어서. 하늘은 안 보인다니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뭐 이런 보상 준다, 뭐 열 성읍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준다, 뭐 이거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게 와 닿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배추 한 단 사는 게 더 큰 일이라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천국에 투자해라, 천국에 투자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투자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기겠어요?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은 우리는 투자하겠죠. 우리 이 땅에 저금할 때도 저기는 5% 주고 여기는 3% 준다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요? 당연히 5% 주는 데 달려가겠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정말 큰 거는 섬기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투자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요? 이 땅의 큰 것에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험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정말 있으니까 정말 그게 위대한 것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 거기에 투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진짜니까. 주님은 애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아이가 되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라.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아이가 되려고 하느냐? 아이가 되면 좋은 게 뭐냐? 애기한테는요, 세상의 가치관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 종교 생활의 목표가 뭐겠어요? 이 목표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은 내 몸에서 빼내느냐의 작업이에요. 이게 누가 더 많이 빼내느냐, 이게 우리의 훈련이에요. 근데 아이는요, 빼낼 게 없어요. 들어간 게 없으니까요. 빼낼 게 없어요. 품에 안아 있는 그 아이에게 뭐 빼낼 게 뭐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애가 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살려, 내 지체를. 뭘로요? 세상에 크냐는 것으로 자꾸 살려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하늘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근데 육신의 생각, 땅의 가치관을 갖고 결단코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린 아이처럼 지체가 죽어 있어서 아예 세상의 가치관을 중심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 공부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한평생 세상 공부로 우리는 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는 이 가치관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연습해라. 날마다 죽는 연습해라. 이거 안 죽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또 죽여도 다시 살아나고 거의 불사신 수준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게 안 죽는다니까요. 이걸 자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식이 어린 아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한가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는 거밖에 없어요. 울어야 돼요. 왜 울어요? 젖달라고 우는 거예요. 젖달라고 우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젖달라고 우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나는 안 돼요. 어린아이가 젖을 만들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것은 세상의 힘으로 돼요. 가능해요. 그러나 그거는 썩어질 거라니까요. 정말 영적인 것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주님께 부탁드려. 우는 거는 우리는 주님께 부탁드린 거,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실 나는 세상의 가치관이 더 좋아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가치관인 십자가나 고난이나 멸시나 섬김, 용서 이런 것들은 사실 나는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런 가치관이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본성은 아는데 하나님 나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것을 행할 힘도 지식도 없어요. 나에게는. 어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 나이의 모습처럼 내가 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 것은 너무 차 있어서 갈급하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영적 기근이 들어있는데 내가 기근이 든 줄도 몰라요. 나는. 그래서 울지도 않아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고 젖이 와야 된다는 것을 나는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뭘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던가요? 우리 보고 뭘 하나 하라고 했던가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왜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 거예요. 남의 십자가 다 질 생각하지 말고 너 십자가만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온 세상 짐 다 지고 따라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1세기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 요소 같은 사람들, 뭐 베드로 같은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은 이거는 뭐 세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너 십자가만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내 십자가 하나 지고 가면 돼요. 그걸요. 예수님은 내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사랑과 함께 지금 너의 삶을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저 멀리 뭐 가서 할 생각하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나 챙기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나 네 가족 챙기고 네 자식 챙기고 그게 같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챙기고 그거 이상 뭐 더 큰 거 할 생각하지 말아라. 더 힘이 있으면 더 하고 그것도 안 되는데 뭘 다른 거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 이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뭐 더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속으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더 큰 일이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고추 한 포기 심고 오는 게 쉽겠어요? 내 옆에 있는 고추 심는 게 낫겠어요? 그죠? 네 옆에 심으라는 것이요. 힘들게 하지 말고 너 자신 들들 볶지 말고 옆에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 내가 심지 않은데 어찌 싹이 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섬기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심어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심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떻게 심든지 열매는 열려요. 세상으로 열심히 살면요. 세상의 것이 나타나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이가 사는 길은요. 그냥 부모만 바라보는 거예요. 뭘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우는 거고요. 오직 하나 부모와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시선 맞추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선의 싸움이에요. 시선. 이 땅을 바라볼 것이냐 하늘을 바라볼 것이냐. 품에 안긴 아이는 누구만 바라보면 살아요? 엄마만 바라보면 엄마 눈만 맞추면요. 방긋방긋 웃기만 하면요. 그 애는 살아요. 왜요? 모든 것을 그 엄마가 다 공급해 줄 거기 때문에요. 오직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엄마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엄마만 보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는 우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길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서 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영생이 온다. 누가복음 18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이 비유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결단코 너희들은 큰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반응한 자들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루신 그 역사로 우리는 믿음으로 공짜로 그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한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한 게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방식이 문제예요. 사는 방식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대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사는 방식은 다시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바리새인 방식을 또 갖고 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적으로 살고 싶으냐? 어린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시 어린 아이가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철없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될 때 누가 크냐는 싸움을 멈출 수 있어요. 누가 크냐는 어린아이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진정한 싸움인 천국의 주인공 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은 누가 어린아이가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시선의 싸움이에요. 어린아이의 시선을 너가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길을 가느냐의 싸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어린이 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린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저절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나이의 마음과 시선과 순종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온 가정들과 서부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